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청지기의 복을 누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제타이고요. 그녀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드렉셀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재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과대학을 다니는 도중에 그녀를 좋아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윌리엄이라는 청년입니다. 이제 프로포즈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그 윌리엄의 그 제안을 계속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따져보니까 이 여성은 조선 땅에, 이제 한국 땅에 선교사로 서원을 한 상태였고, 이 형제 윌리엄은 중국의 선교사로 서원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갈 길이 달라 하면서 이 여성이 남성을 이제 거절을 했던 거죠. 그리고 1890년에,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의 일이죠. 100년도 더 된 일인데 이 여성 로제타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럼 윌리엄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선교지를 바꿔서 중국으로 가지 않고 나도 그럼 조선 땅에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되고요.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이제 1년 만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반도 땅 안에 청나라와 그리고 일본이 이제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게 되죠. 그런데 윌리엄이 너무 무리를 했는지 풍토병에 걸려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그 100여 년 전에 이 두 사람이 겪게 된 것이죠.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린 아들이 한 명 태어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로제타는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딸 아이가 곧 출산될 예정이었습니다. 여인은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미국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죠. 조선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아이를 키울 수도 없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윌리엄이 출석했던 교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그래서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로제타, 힘든 건 알겠지만 너희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조선 사랑을 너가 완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조선 땅으로 다시 입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어린 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이도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참 기가 막힌 일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며 이 로제타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 셔우드와 함께 조선 땅에 오래 머물면서 건강하게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 후에 로제타는 이화여자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아들이 좀 컸을 때에 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실이 뭔지 아시죠? 그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 때 그 우표와 함께 옆에다가 크리스마스 실을 붙이는데, 이게 바로 결핵 퇴치를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로제타와 그녀의 아들 셔우드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의 결실로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부터 치유함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죠.
저는 이 두 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에 두 가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나누고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제타의 삶 가운데 남편이 죽고 또 어린 딸이 갑작스럽게 천국을 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가운데 참는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에서 사실 의사로 아주 편안한 삶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선 땅에 입국을 했다는 거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천국에 먼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이들은 알았을 겁니다. 또 어린 자녀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들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젊은 가정이, 미래가 참 창창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을까 질문을 해본다면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청지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요, 영어로 steward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죠. 시간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나의 계획과 나의 진로,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한 다음에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을학기 작년 영성 훈련을 가르치면서 생명의 삶 클래스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누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세상의 나라의 통치자는 사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길 원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왕된 삶. 내가 그래서 행복을 위해 열심히 발버둥치고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가게 되죠. 많이 소유하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행복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의 열매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공허함과 우울함, 두려움과 염려, 관계의 단절 등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서 발버둥치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관계의 문제가 계속해서 깨어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고, 이들 역시도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방식 자체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데 이 속에서 기쁨과 감사, 평강, 그리고 하나됨과 연합과 그리고 관계가 온전히 개성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가득 넘치고 우울하고 또 관계의 단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인생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하나됨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청직의 삶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공 심은 데 콩 나고 그 다음에 뭐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면서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적은 것을 심으면 적은 것을 거두게 되고, 영적으로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환자실에서 17일을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저도 잠깐 이제 아버지 다치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 나가서 이제 며칠 정도를 머물렀었는데,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슬프고 눈물이 나오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저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셨는데, 아버지가 천국 가시면 제가 그 기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주님, 아버지를 좀 살려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제가 발견하게 된 어떤 공통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믿음의 복들이 흘러가게 만드시는 것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의 삶이 참 귀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삶 가운데 거하는 걸 보면 그 부모님이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오신 것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 믿어서 받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우리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적게 심으면 그거에 맞춰서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 아니, 그럼 뭔가 행위적인 거를 강조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있냐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저 온전히 의탁하며 맡겨드리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 이후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령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이나 시간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건강,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거에 맞춰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그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때까지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눈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탄식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다니엘 특세가 한 10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깨어나야겠구나 결단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드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가정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일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거고, 영적으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 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바로 이 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섭리 가운데, 당신의 계획 가운데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의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아이가 돼야지만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하며 근심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지기의 고백은 이거죠. 하나님, 자녀도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 제가 하는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아이를 향해서 제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의 행보를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이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헌금을 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헌금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들을 위한 헌금을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누군가한테 헌금 내라고 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헌금을 꼭 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동참해야 된다. 억지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기쁨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헌금에 대한 그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 같이 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같이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내가 그거를 대신 담당하길 원한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같이 공감하시고 울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시면서 나의 평강을 네가 대신 누리라고, 나의 심과 그 충만함을 너가 대신 가지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이 은혜, 이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세웠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 제자들이 섬기는 과정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랑 너무나 똑같았다는 거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것을 마음껏 나누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마음껏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게 너무나 커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 섬겨줄게요, 사랑해줄게요, 아픈 사람들 안아줄게요 하면서 이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을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나누는 가운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열매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지금 고린도까지, 고린도가 어디 있냐면 그리스의 아테네 옆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은혜와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이들을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지금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지기의 삶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에 감격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이거 해야지만 사랑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 사랑 안에 거할래? 너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거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짐을 져줄 테니까 이 사랑을 누리라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모든 은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죠?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에 반응하면 더 큰 은혜가 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더 많이 동참하라고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한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이제 집회를 좀 많이 다니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가시는 곳곳마다 항상 본인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믿음으로 해보라는 그런 도전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영국에 집회를 가셨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는 특별히 11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며칠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숙소로. 그러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한 자매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에게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하면서 울먹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래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정말로 하고 싶은데 제가 11조를 하면 저희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정말 먹먹해졌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로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 경우라면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11조 내라고 강조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나의 단서를 또 붙였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만약에 나라면 저 같으면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궁지에 때로는 몰아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청지기의 삶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나에게 한번 너희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을 좀 마음껏 넉넉하게 줘볼래? 내가 넘치도록 부어줄게. 내가 너를 정말로 사용할게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이 자매님에게 목사님은 나 같으면 한번 해볼 거라고, 나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는 경험해 볼 거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제 11월 말이 되면 이제 특세의 계절이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11월 말이 되면 저와 제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가 19년이 이제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나눌 기회가 좀 없었지만 오늘 조금 나누면요, 저희 가정은 자녀를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내가 나가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 5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오자마자 1년 지나서 아내가 한국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시험관 시술을 했었는데 아이를 임신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감격은 참 말할 수 없는 거죠. 생명이 우리 가정에 태어난다는 거, 그리고 아내가 그 아이의 심장 소리가 뛰는 그 동영상을 보내줬을 때 참 마음이 정말 제 심장이 뛰더라고요. 야, 나도 아빠가 되는구나.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12주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아이가 유산이 되었죠. 바로 그날이 저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날이 11월 26일이었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슬픔과 아쉬움, 또 비통함,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아내랑 저랑 살다가 누구 한 명이 죽으면 야, 이제 혼자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땅을 혼자 남아서 사시는 어르신들의 마음도 많이 생각이 났고, 참 여러 가지로 제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을 의탁받아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것이고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때가 되었을 때에 돌려드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넘치게 하나님이 부으실 때에 아싸 하면서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세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청지기의 삶이 아니겠죠? 혹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왜 이것밖에는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지기는요, 하나님께 맡김을 받아서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탁받아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아직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요, 시험관하기 시술을 5번을 했습니다. 사실 중간에 하다가 인간적으로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회가 되는 대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영역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신다면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도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걸 계속할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겠죠. 그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부으신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녀를 주시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콜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신실하게 청지기로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목회자로 사는 것이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 아니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잘나가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그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환경 속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저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고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 이것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고 또 힘들어하며 울고 있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너무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비록 바라는 일들이 펼쳐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나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이거 내 거라고,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대하시는 영역들은 또 무엇이 있나요? 혹은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왜 저는 이거밖에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줄게, 이게 내 마음이다 라면서 나를 오해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찢기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 삶을 바칩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 주님 앞에 의탁드리는 삶, 그리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평강과 그리고 그 은혜가, 그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청지기로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